오늘 본문은 요나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요나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제가 가진 구약성경 1287면에 있습니다. 요나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여러분과 제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석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위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니.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너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는가. 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나.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 그들에게 말했으므로 우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네. 우리 먼저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전하는 이나 듣는 이나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의 귀한 교훈이 그 평생의 그 마음에 아름다운 교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를 안 했네요. 진리 안에서 자유합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하시길 축복합니다. 사람은 각자의 편견과 기준에 따라 행동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저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이렇게 성격이 많이 좋아진 것 같긴 해요. 요즘 스스로 자평하자면 잘 화 안 내고 참고 아내한테만 맨날 미안해요. 맨날. 네. 근데 예전에 운전할 때 화를 잘 못 참았던 것 같아요. 운전을 하다가 고속도로에서 차도 멈춰서 세우고 막 이상한 짓들 많이 했어요. 성격이 모나가지고. 근데 지금은 그러려니 합니다. 근데 여의도에서 한번 운전을 하다가 이제 청년들 중에 들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운전을 하다가 웬 차가 갑자기 너무 심각하게 위험하게 끼어든 거예요. 화가 났죠, 저도. 벌써 10몇 년 전 일인데 화가 너무 났어요. 막 빵빵빵빵 그리고 막 하이빈 키고 막 난리를 쳤는데 이 사람이 비상 깜빡이라도 켜서 미안하다고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하는 거예요. 화가 나서 끝까지 쫓아갔어요. 약속이고 뭐고 일단 자선을 잡고 보자. 쫓아갔어요. 가가지고 드디어 이제 신호가 걸려서 양쪽으로 딱 섰는데 창문을 딱 내렸습니다. 근데 웬걸? 제가 부천에서 사역할 때 알던 목사님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막 하이빈 키고 막 빵빵빵빵 하고 막 화를 내려고 딱 창문 내렸는데 목사님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목사님! 반가워요! 목사님인 줄 알았어요. 이랬어요. 근데 제가 따라간 이유는 뭐였죠? 열받아서 간 거예요. 열받아서 한번 뭐 하려고. 사람이 그래요. 저 사람은 분명히 양삐 이렇게 나쁜 사람일 것이다. 운전을 저렇게 하니까 예의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 사람한테 그거에 대해 지적해야겠다라는 그 쓸데없는 정의감에 불타서 그 사람을 따라갔는데 알고 봤더니 목사님인 거예요. 목사님도 실수를 하셨겠죠. 결국에는 그 상황들을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면 얼마든지
그런 돌발적인 상황들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내 안에 있는 내 생각과 복수심에 저는 그 사람에게, 그 목사님인 줄 모르던 그 사람에게 달려갔던 거예요. 사람이 그래요. 편견도 많고요. 자기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자기 생각으로 자기가 가야 할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가기도 합니다. 요나도 그랬습니다. 요나도. 오늘 본문에 만나는 요나도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곳, 그것이 원수의 땅이었는데 그는 그 원수의 땅이라는 이유로 사명을 받았지만 도망을 갑니다. 그가 사명을 거부한 이유는 자신의 편견과 민족적 감정 때문이죠. 니느웨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다, 내지는 원수의 땅이기 때문에 나는 그들에게 구원을 선포하지 않으리라. 자, 개인적인 편견과 감정은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나를 억압하는 쇠사슬과 같은 족쇄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요나를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 상반전까지를 보면 요나에 대해 소개를 하죠. 요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 때, BC 793년에서 753년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면 요나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찾아볼까요? 성경책 왕하 14장 25절에 요나를 설명해요. 자, 막 가는 상식으로 열왕기 서는 서신서일까요? 역사서일까요? 시가서일까요? 역사서죠, 역사서. 역사 기록물이에요. 역사 기록물에 따르면 요나가 이런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자, 25절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비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자, 분명하게 요나라는 인물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요나가 겪은 일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가장 큰 사건이 뭐죠? 고래라고 알고 있는데 고래 아닙니다. 큰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난 사람이죠. 자, 오늘은 그 이야기의 시작점이에요. 본서에서 요나의 사명은 뭐예요?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라고 합니다. 1절 한번 볼까요? 1절에 뭐라고 그래요? 2절이죠. 2절에 보면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앗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사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상달되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구원하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요나에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저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거기를 향해서 외쳐. 뭐라고 외치냐면 너희들의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고. 근데 하나님의 속성을 요나는 잘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랬는지 몰라도 3절에 보면 어떻게 했죠? 요나가 그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다시스로 도망간다고 한다고 합니다. 먼저 인간의 타락과 부패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냥 그 사람에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전달이 돼요. 하나님께 상달돼요. 아수르의 타락이 하나님께 상달돼요. 그 상달된 타락은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창세기 6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여기서 끝날까요? 마음에 근심하시고 슬퍼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의 악함이 끝이 없는 거예요. 내가 악하게 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면 그것이 여호와 앞에 상달되어 그를 근심케 한다는 거예요. 니느웨의 상황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였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불순종해 스페인에 위치한 항구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3절에서 기록하죠.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참 여기도 우연의 일치예요.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요나가 가야 할 곳은 동쪽 끝 니느웨예요. 그런데 지금 요나는 지중해 서쪽 끝자락에 있는 다시스로 향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거역한 까닭, 앞서도 이야기했죠. 우선 요나는 북이스라엘인이었어요. 북이스라엘인으로 타락한 이방 민족의 구원을 탐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사실 구원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속성을 잘 알았던 요나에게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회개를 선포하고 저들의 악독을 선포하면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다. 아니면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도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시지 않을까라는 자기의 생각으로 그는 행성지를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향하죠. 더군다나 아수르는 어떤 민족이냐 하면 북이스라엘에게는 원수와 같은 민족이에요. 사실은 북이스라엘과 아수르가 전쟁한 이유는 북이스라엘이 배신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이 아수르라는 민족이 북이스라엘을 굉장히 많이 괴롭혔어요. 그렇게 요나에게 있어서는 민족적 감정이 니느웨, 아수르라는 민족에게 좋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일제 침략 이후에 그 수탈을 굉장히 분노하잖아요. 그 수탈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 겪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적인 만행과 아픔들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하고 분노합니다. 물론 지금 현대에 사는 그들 중에 그거에 대해서 회개하는 자들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자들도 있죠. 이스라엘에게는 아수르가 마찬가지였어요. 그만큼 원수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요나는 그런데 이 원수와 같은 곳을 향한 회개의 선포, 하나님 심판의 선포를 참아하지 못했습니다. 요나의 개인적인 편견이 결국 하나님의 사명을 회방해요. 이 모습이 과연 은혜를 끼치는 모습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모습일까요? 요나는 감정에서 자유하지 못했습니다. 나의 감정, 개인적인 사견. 신앙인은 자기의 감정에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감정의 쓰레기를 하나님한테 토로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아니에요. 내가 슬프다고, 내가 기쁘다고 감정에 따라, 기분에 따라, 상황에 따라, 그냥 때에 따라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예배를 함부로 선택하는 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그거는 종교 활동이죠. 신앙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가 신앙입니다. 내가 지금 마음이 무너져 쓰러질지라도, 내가 원수를 만나 복수할 기회가 있다 하더라도, 내가 지금 어마어마한 물질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알지라도 그것보다 우선되는 것이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그렇게 나의 감정과 상황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되고 또 그 자유로움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요. 이 자유로움의 시작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인간적인 편견과 감정을 극복하고 초월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3절 하반절에서 5절 상반절까지 보면 이제 큰 폭풍을 만나는 이야기가 나와요. 자, 거역의 길에 큰 바람과 큰 폭풍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왜 폭풍이 왔을까요? 정말 타이밍 좋게
타이밍 좋게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는데 만나게 하신 이가 분명히 하나님이실진데 왜 폭풍우를 만날까요? 하나님은 자비롭기만 한 하나님은 아니세요. 심판의 하나님의 속성을 여기서 또 나타내시는 거예요. 요나서에 보면 끝에는 결국에 니느웨 백성이 구원을 받잖아요. 사랑의 하나님의 속성이 나타나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만 하지는 않아요.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불순종한 자에게는 심판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만난 그 폭풍우가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자비의 하나님이 어디 갔냐고,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이라서 우리가 아무리 자비로운 분이라고 우리가 아무리 합리화해도 죄와 사명을 어긴 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형통하거나 하는 시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분명한 심판을 내리세요. 그 시도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폭풍은 요나가 탄 배를 깨뜨리기 직전이에요. 배가 깨뜨릴 만큼의 큰 폭풍이에요. 자, 그때 상황을 한번 볼게요. 4절 5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4절 5절입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를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시작. 참 어이없는 이야기도 있죠. 배가 깨지게 생겼는데 요나는 잔대요. 대단한 선지자긴 해요. 어쨌든 분명히 다시스로 가는 배들은 스페인과 무역을 하는, 그리고 교류를 하는 배기 때문에 노련한 선원들이 탔을 거예요. 우리가 예상할 수 있죠. 초짜들이 타진 않았을 거예요. 모두가 초짜일 리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 노련한 선원들조차도 폭풍이 일어나 배가 깨질까 두려워하여 행동을 하지요. 자, 하나님께서는 거역하는 자를 부드럽게 깨우치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죄는 실수일까요? 반역일까요? 죄는 실수일까요? 반역일까요?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네, 김영찬이 손 들었습니다. 네, 그럼 다 반역이라 생각하시죠? 여러분, 반역은 어떻게 다스려야 돼요? 국가를 정복하려는 반역, 우리 반역이라고 하면 그런 거잖아요. 어떻게 다스립니까? 죽음으로 심판하잖아요. 죽음으로 다스리잖아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 그 순종하지 않음을 깨우치게 하시기 위해서 죽음과 같은 공포, 절망의 밑바닥을 보여주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인간이라는 존재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요. 시대가 악할수록, 시대가 어려울수록, 시대가 경제적으로, 상황적으로 전쟁과 같이 극도로 불안한 공포 속에 있을 때 오히려 종교, 신앙이 더 성장한다는 걸 알고 계신가요? 이 시대에 여러분 힘들다 하지요. 사실 그렇게 힘든 시대 아닐 수도 있어요. 상대적인 박탈감, 상대적인 불편함 때문에 우리가 유사일에 가장 힘들다는 이야기를 할지도 몰라요. 얼마나 편합니까? 사실 자동차 타 길거리에 다니는 우리나라 특히 대중교통 얼마나 잘 돼 있어요. 가고자 하면 얼마든지 갈 수 있잖아요. 스마트폰 얼마나 편합니까? 요즘 종이 안 쓰잖아요. 스마트폰으로 전자문서로 얼마든지 거래하고 계약도 하는 시대예요. 요즘 병원이나 그런 데 가면 저는 종이에다가 서명한 적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다 이만한 커다란 태블릿에다가 전자펜으로 신용카드 긁은 다음에 그냥 서명해요. 우리 그렇게 편리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너무나 편하다 보니까
죄가 죄가 아니고 불순종이 불순종이 아니고 우리가 불편하고 하나님 앞에 훈련돼야 할 것들이 그저 무가치한 것으로 치부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악해요. 그게 본성이에요. 그래서 원죄라는 것, 오리지널 씨는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에 반대로 우리는 또 회개해야 되죠. 사람은 이렇게 이 악한 본성 때문에 나의 잘못이나 나의 불순종에 대해서 잘 깨닫지 못해요. 합리화해요, 계속. 지금 난 피곤하니까, 나는 바쁘니까, 집안에 이런 일이 있으니까, 남자친구랑 싸웠으니까, 여자친구랑 싸웠으니까, 여러 가지 핑계와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나의 모습을 합리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합리화하는 자들을 향해, 사람을 향해 하나님은 어려운 길을 보이십니다. 고통을 겪게 하세요. 감당할 만한 그 고통의 시간, 어려운 시간을 겪을 때 사람은 창조주를 기억해요. 전도서 12장 1절에 얘기하죠.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공고한 날, 고통의 때가 이르기 전에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강력한 한 방을 맞기 전에 깨달으셔야 돼요. 부족한 종은 강력한 한 방을 맞아서 목사가 됐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삶에서 그 강력한 한 방 이전에 하나님께 돌아오시기 바라요.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5절 하반절에 10절까지 보면 선원들의 몸부림이 보여요.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5절 하반절에 보면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서 내려가 누워 깊이 잠드니라. 물건을 버린대요. 여러분, 물건을 버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을 이길 수가 없어요. 감당할 만한 시험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막으시기 때문에 감당할 만한 시험인 거예요. 우리 그냥 기사나 여러 가지 그 소식들을 보면 어떤 사람이 실패해서 지는 빚이나 이런 아픔들에 대한 이야기 많이 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금액, 상상할 수 있는 수준인가요? 아니에요. 대부분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할 일들이 벌어져요. 그게 대부분 뉴스가 되고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하실까요? 그렇진 않아요. 다만 감당할 만한 것을 주시는데 그 정도, 시험의 정도는 하나님이시기에 조절하시는 거예요. 어쨌든 사람은 그 하나님의 시험 속에서 자기의 힘만으로는 극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지금 이 다시스로 가는 요나가 탄 배의 상황이 그거예요. 몸부림을 칩니다. 배에 수많은 물건들이 있겠죠. 그것들 중에 불필요한 물건들만 있을까요? 아니요. 분명히 금은보화도 있었을 거고요. 또 음식도 있었을 거예요. 생수도 있었을 거예요. 식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어떤 물건을 버렸는지 모르지만 그들이 그거를 구분하고 버렸을까요? 생명이 경각에 닿는 순간에는 그런 것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다 버립니다. 다 죽음 앞에서는 그런 것들 다 짐짝에 불과해요. 우리 인생에서 물질을 지으려는 것, 건강하려는 것, 어떤 관계를 성취하려는 것, 그런 것들 목숨이 경각에 달린 순간에는 아무 소용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선이 될 수가 없다는 거지요. 우리가 우선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나의 생명.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나의 생명이에요. 이들이 계속해서 그런 죽음의 상황에서 자신의 신들에게 울부짖죠. 이미 상황이 사람이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자기 신들을 막 찾아요. 그리고 선장이 요나를 발견하고 화를 내죠. 야, 너 지금 잘 때냐? 네 하나님께 좀 구해 임마 라고 얘기해요. 선장의 책망에 요나는 어땠을까요? 그가 깨달음이 있죠. 부끄러워요. 이들은
잘못된 신을 섬기고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일진데 자기 생명을 구원받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어요. 근데 요나는 뭐 하고 있었죠? 자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나라 이 민족이 새롭게 되고 변화되고자 몸부림을 칠 때 교회가 가만히 잠을 자고 있었으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영주교회 안에 쓰러져가고 무너져가는 자들이 있고, 여러분 주변의 청년들 중에 또 우리 가족 중에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 못한 채 죽음의 길로 가는 자들이 있는데 우리가 잠을 자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우리 부끄러워해야 돼요. 우리 부끄러워해야 돼요. 자, 이렇게 부끄러워하는 요나가 결국에는 제비뽑기에 당첨이 되죠. 어떻게든 그 원인을 찾고자 제비를 뽑아요. 많은 신학생들이 성경의 가장 좋은 선택의 원리는 제비뽑기라고 그래요. 이런 데서 나오는 기사 때문에 그래요. 뭐 부정하진 않겠습니다. 어쨌든 제비를 뽑아요. 그랬더니 요나가 걸렸어요. 하나님은 요나를 찾아내셨어요. 아니, 어쩌면 이렇게 지켜보고 계셨을지도 몰라요. 기가 막힙니다. 정확하세요. 어쩜 그렇게 제비뽑기 짜고 치는 고스톱도 아닌데 그렇게 뽑힐까요? 사람이 하나님을 피해 도망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떠나서 나 혼자 잘 되려고 아무리 노력해봐야 잘 될 수 있을까요? 그 세상에서 잘 된다고 하는 게 잘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나는 자신이 바다와 육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섬기는 히브리 사람이라고 털어놓습니다. 그리고 폭풍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합니다. 왜? 나 때문에 그렇다고. 이 시대 이 민족, 이 세계에 많은 전쟁과 아픔과 고통과 다툼과 분쟁이 우리 때문일지도 몰라요. 너무 확대 해석인가요? 그럴 수도 있죠.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온전히 서 있는지를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본분입니다. 그럴 때 인생의 자유함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모든 지혜의 근본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요나처럼 편견과 감정에 빠져 하나님의 뜻을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요즘 음향 때문에 사실 찬양을 더 풍성하게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못하지만 저 한편으로는 또 너무나 좋아요. 우리 민범 형제가 찬양 인도하는데 또 그것도 더 어쿠스틱하게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좋아요. 뭔가 이렇게 조금 미안한 표현할게요. 뭐 시끄러운 소리가 아닌 조용한 데서 또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찬양팀이 찬양하는 것도 너무 좋죠. 그런데 또 우리가 세미한 음성을 들을 필요가 있잖아요. 많은 청년들이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목회자나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선포하는 설교를 듣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해요. 사실 저도 전할 때 되게 힘들어요. 그냥 찬양만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죄송해요. 네. 찬양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가 많아요. 말씀 준비하는 거서 공부 못했다고 얘기했잖아요. 공부도 못했는데 글 짓기잖아요. 일주일에 한 편씩 짓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찬양에만 빠져서 어떤 감정적인 일에만 빠져서 그것이 신앙인 양 가다 보면 결국에는 내 감정에 따라서 하나님을 잊고 살 때가 많다는 거예요. 내가 슬프고 괴로워서 하나님 찾았는데 하나님 응답 안 해주세요 하고 하나님 떠나는 건 다 감정으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감정의 활동이 아닙니다. 영적인 활동이에요. 신앙은 육체적인 활동이 아니에요. 영적인 활동이에요. 영적인 것은 감정과 육체를 지배합니다. 내가 지금 슬프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나가면 그 안에서 위로하시고 움직이시고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자유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능해요. 감정의 자유도 삶의 자유도 하나님을 믿을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개인적인 판단 모두 내려놓으십시오.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다 저런 상황이다 그런 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결국에는 우리 삶의 끝에는 하나님만 계시니까요. 내가 지금 있어야 할 곳, 내가 서 있는 이곳이 어디인지, 내가 서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인지 판단하기 바라요. 그것이 하나님의 존전 앞인지 아니면 세상의 심판대인지, 여러분이 서 있을 곳은, 서 있어야 할 곳은 하나님 앞입니다. 그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길 축복합니다.